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부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아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선포합니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산성 되시고, 나의 요새 되시고, 나의 희망 되시고,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이 시간 예배하오니 주님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나의 있는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고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내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산성 되시고 나의 요새 되시며 나의 소망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는 주님, 온전히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내놓고 무릎으로 나아갈 때 주님 기쁘게 받아주셔서 제사를 흥량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 말씀을 하필 이때 딱 준비하게 하셨을까? 오늘 딱 티저 광고랑 함께 물려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역사인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가 그 패션에 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변화가, 그 만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는 친구들만 만날지어다. 아멘.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 만날 거예요.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가서 여러분이 이전과는 다른, 물론 영적인 그런 만남과 변화가 있을 거예요. 이전에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것들을 깨닫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풍성하게 받게 될 거예요. 근데 고개를 들라 그렇게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 내가 여태까지 고민하고 힘들어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만났어. 그래서 난 모든 것들이 이제 해결됐어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막 기도 안 했던 친구가 막 소리를 내서 기도도 하고, 통성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막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예배와 이 찬양의 감격을 막 느끼게 되고, 온몸에 막 전율을 느끼고, 아, 이곳이 바로 천국이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학원도 안 가도 되고 공부도 안 해도 되고 밥 먹고 예배만 드리면 되는데, 아, 이곳이 바로 천국이구나, 뭐 이런 감격과 감동이 몰려올 것입니다. 여러분 패션 제대로 갔다 오면은 천국을 소망하게 됩니다.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매일 패션만 같아라,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는 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일상의 벽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미리 광고 드리는 겁니다. 그때 놀라지 마세요. 시간이 갈수록 이전의 감동은 희미해질 거예요. 희미하다 못해 이전보다 못한 더 깊은 실망감, 이 좌절감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요요 현상을 여러분 만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번 포인트 같이 읽어볼게요. 앞에 보시고 시작. 예수님을 만나는 영적 경험이 영적 요요 현상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패션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이고 예수님을 만날 것이고, 그 만남을 통해서 와, 이런 게 있다니, 어른들이, 부모님이, 선생님들이 얘기했던 게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그것들을 실감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요요현상이 돼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요요현상이 뭐예요? 열심히 막 다이어트를 했어요. 음식물을 절제해서 살을 뺐어. 근데 다시 원래의 체중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그냥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 급속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급속도로. 특히 이런 때 1일 뭐 간헐적 단식했어, 1일 일식했어, 그러다 갑자기 명절이 돼가지고 막 1일 4식 5식 하는 거죠. 갑자기 급속도로 5kg, 7kg가 한 3kg 뺐는데 5kg, 7kg 찌는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요요 현상의 본질이 뭐예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원래의 모습보다 더 찌는 거죠. 확진자가 되는 거예요. 확진자. 영적인 삶에도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살에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이런 영적인 요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예전에는 텍스트, 글자로, 예전에는 이미지처럼 느껴졌던 성경의 이야기들, 특별히 예수님이 그냥 객체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시는 인격체로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패션을 통해서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막 살아 숨쉬고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패션이 끝나니까 다 같이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건강하지 못하고 잘못된 습관 하나 바꾸지 못하고
또다시 막 욕을 하고 성질을 내는 내 모습을 보면서 막 생각을 하는 거죠. 난 안 되는구나. 난 쓰레기구나. 막 이렇게 실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런 자신의 모습을 들춰내는 것 같은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같은 그런 영적인 일들을 자꾸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면 할수록 내가 더 죄인 됐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런데 또 캠프에 가가지고 친해진 친구들하고 놀고 싶어. 친구들을 만나러 교회에 오면서 그러면 또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헛된 것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다니. 난 안 되는구나. 난 쓰레기구나. 또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럴 거면 차라리 이렇게 헛된 마음으로 교회를 다닐 거면 교회를 안 다니는 게 맞아. 뭐 이런 식으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딴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제가 고등부 때 하나님 만나고 친구들과 너무 사이가 좋아지고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렇게 은혜를 누렸지만 막상 계약을 하고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들이 점점 아무래도 주말마다 만나니까 점점 나의 일상으로 돌아오면서 더 깊은 좌절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자신에 대한 실망이 하나님께 대한 실망으로 투영되는 거야. 그리고 이 투영이 투정으로 끝나지 않고 투정을 부리고 짜증내는 것으로 결론 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합시다. 나에게 실망하지 말자. 네. 여러분 실망한다는 건 뭐예요? 뭔가 기대하는 게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절망스러운 존재예요. 실망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절망의 존재예요. 절망스러운 존재예요. 나 스스로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아무 소망이 없다. 아무 소망이 없고 절망스러운 존재가 진짜 나라고요. 어설프게 자신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있으니까 자꾸 실망하고 실망하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을 피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잘 보세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의 우리의 모습, 그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한번 잘 보세요. 읽으면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머리만 입만 따라 읽으면 안 돼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에요. 이분은.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추고 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거든요. 성자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이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인격체로서 찾아오신 사건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 모든 것이 있다, 빛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을 만나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본래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절망스럽다는 거죠. 그 당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도 몰랐어요.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그나마 알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성경을 공부하고도 그분이 참 빛이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빛이 와도 빛을 깨닫지 못하는 절망스러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을 알아본 것만으로도 큰 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패션이나 이런 캠프를 가서 예수님을 인격으로서 만나는 것,
살아계신 분으로 만나는 거, 여러분 그 사건만으로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한꺼번에 바뀌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들이 큐티를 안 하다가 막 큐티를 하게 되고, 막 기도를 안 하다가 기도를 막 하게 되고,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변화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절에 그 힌트가 있어요. 아까 읽었던 말씀에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생명은 뭐예요? 영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영적인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잉태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태어났다고 바로 말하고 바로 뛰고 바로 무언가를 할 수는 없어요. 생명의 본질은 멈춰있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이거든요. 자라나는 것에는 늘 고통이 동반이 됩니다. 저는 저희 집에 애가 3명 있잖아요. 지금 9살, 8살, 4살 친구가 있는데 애들하고 같이 잠을 자다 보면은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려서 깨게 돼요. 일어나 보면 애가 이렇게 앓는 소리를 내요. 왜 앓는 소리를 내나? 뭐가 아프지? 왜 아프지? 감기에 걸린 것도 아닌데 왜 그러지? 가만히 보면은 뭐냐면 크느라 아픈 거야. 마디마디가 크느라 아픈 거야. 성장통. 여러분 어렸을 때 아무 이유 없이 밥을 줬는데도 막 울어. 아무 이유가 없어. 열도 안 나. 울 때가 있어요. 언제 우냐면 이가 나올 때. 잇몸을 뚫고 이가 자라날 때 울어요. 성장통이죠. 몸이 마디마디가 자라나고 키가 자라날 때 몸이 아픈 거예요. 모든 성장에는 성장통 없는 성장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될 의심과 이 희미함이 다 이런 성장통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 이후에는 우리가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날마다 알아가고 따라가는 일들이 시간이 필요한 빚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아야 방황이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잡아야 될 방향이 뭐예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16절만 먼저 읽어볼게요. 모든 성경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요거예요. 3절 17절까지 읽으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게 합니다. 요 말씀을 기억하면 3번 포인트 같이 읽어볼게요. 뿅 시작. 말씀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키워드는 말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 자,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있어요. 영적인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잉태되고 시작됐어요. 근데 바로 뛰거나 자기 먹을 것을 먹거나 마음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죠.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보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도 그런 성장의 시간들이, 자라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시간들 어떤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그것이 바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말씀의 사람. 말씀의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진심을 쏟는 사람이에요. 전심을 쏟는 사람이에요. 자, 말씀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한 사람이 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는 어려움을 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물을 팔아서,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교회 앞에 자신의 재산을 헌금한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위로의 아들. 왜 위로의 아들이에요? 바나바가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위로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어주었기 때문에 그를 위로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맥락에서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뭐예요? 말씀의 사람은 뭘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가장 높은 집중력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사용하는 사람인 것이죠. 말씀의 사람.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 나의 가장 높은 집중력을 말씀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바로 말씀의 사람인 거예요. 저녁에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저녁에 집에 가면 굉장히 피곤해요. 근데 요즘에 저녁마다 하는 게 있어요. 요즘에 막내는 너무 오래 걸려서 잘 못하고 첫째, 둘째가 이제 2학년, 1학년이니까 저녁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조야를 가지고. 아침엔 제가 교회에 있는 지체들하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지만 가정에 가서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피곤해. 너무 피곤해요. 요즘 이렇게 40일 동안 새벽 예배 드리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가면 6시 되는데 밥 먹고 7시가 되면 너무 졸려요. 거의 요즘 저희 집은 한 9시, 10시면 자거든요. 근데 얼마나 졸리겠어요. 7시 정도 되니까 너무 피곤한 거죠. 근데 그때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말씀에 집중하는 마음으로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읽고 있어요. 진짜 피곤한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할 때 저에게 주는 유익이 있었어요. 근데 그 유익을 돌아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16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한 번 더 읽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조금 작지만 잘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성경의 모든 부분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어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고 우리의 반역을 드러내며 우리의 실수를 바로잡아주고 우리를 훈련시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의 사람이 얻는 유익을 4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읽었던 우리말 성경에서는 교훈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교훈이라는 단어를 메시지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보여준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책망인데 책망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의 반역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반역이 뭐예요? 우리가 진짜가 아니라 가짜를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르게 함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의 실수를 바로 잡아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짜에 하서 쓰던 말 한마디, 막 짜증내고 욕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했던 그런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인식하고 자신의 자세를 바로잡아주는 교정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은 의로 교육함.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한다. 그러니까 마이웨이가 아니라 내 스타일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더 지저스 웨이,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살아갔던 방식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섣불리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상황에 대해서 온전히 듣고 하나님의 편에서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소리 지르거나 윽박 지르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안타까워하고 기도하며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더 지저스 웨이, 예수님의 방식인 것이죠. 여러분, 이 4가지를 봤을 때 어떤 게 그려졌냐면 우리가 거울 앞에 서는 모습을 생각하게 됐어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갔지만 거울 앞에 딱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셔. 거기서 뭘 발견해요? 나의 비뚤어진 모습들을, 잘못된 모습들을 발견해요. 머리가 헝클어져 있거나 표정이 이상하거나 어떤 사람은 웃을 때 한쪽 입꼬리만 올라가가지고 비웃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자세를 바로 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 이렇게 필라테스나 이런 이렇게 운동하는데 자세 교정하는데 가면은 거울이 많잖아요. 그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된 습관, 자세들을 바로
고치는 것이죠. 그리고 알려주는 대로 몸을 이렇게 틀었을 때 혈액순환도 되고 표정도 밝아지고 훨씬 더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진리의 나를 보니까 내가 속았구나, 내가 잘못 살고 있었구나, 내 표정이 엉망이구나, 내 상태가 장난 아니구나, 실망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정말 절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절망의 시간을 이겨나가야, 지나가야, 통과해야 내가 나 될 수 있어요. 내가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 부족함들이 바로잡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삐뚤어진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가보면은 척추가 휘었대. 고3 시간 지나가가지고 막 척추 충만증 걸리고 이런 친구도 굉장히 많더라고. 왜? 나를 보지 않거든요. 그냥 책만 보고 내가 해야 될 것만 보니까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돌아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말씀의 사람이 되면, 우리가 그 진리 앞에 서게 되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나의 잘못된 모습을 보게 되고, 나의 잘못된 자세를 바로잡게 되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 가게 되는 거예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은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전심을 쏟는 사람, 온 마음을 쏟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이 우리의 진심이 되는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람은 말씀을 알미 삶이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묵상하면 그 온 마음을 다한 전심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진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참된 마음, 내가 정말 품어야 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 진심은 진짜니까 죽어 있지 않아요. 살아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움직이고 우리의 사랑을,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랑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4번 포인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일 말씀을 먹고 성장하는 슬기로운 방학생활을 하십시오. 이거 옆에 있는 친구에게 선포합시다. 시작. 매일 말씀을 먹고 성장하는 슬기로운 방학생활을 하십시오. 좀 하십시오.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하라는 건 좀 해요, 제발. 그게 우리 되는 거라니까요. 뭐 줘요? 뭐 줘요? 뭐 아이스크림 하나 주세요? 이제 좀 그러지 말자. 우리 고등학생 정도 됐으면 우리 좀 수준 있게 살자. 뭐 줘야 하고 뭐 안 주면 안 하고 이런 것 좀 이제 조금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큐티를 했어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 친구들이랑 3명의 친구들 중에서 2명의 친구와 함께 했습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 23절. 이 빌립보서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 큐티 했어요? 금요일 날? 아멘. 큐티 하십시오. 옆에 있는 친구 다시 한번 큐티 하자. 큐티 하십시오. 여러분 큐티 정 못하겠으면 영상이라도 보세요. 제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빌립보서 마지막 4장의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내가 정말 어려웠을 때 자신에게 힘이 되었던 빌립보 교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대목이었어요.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났을 때 나를 도와준 사람 너네밖에 없었다. 너무 감사하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에도 나에게 필요한 것을 보내준 건 너네밖에 없었다. 또 감사 인사를 해요. 그리고 너네가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는데 그 친구가 또 나를 위해서 너네가 보내준 것들을 받았는데 내가 그로 인해서 너무 풍족하다, 풍성하다. 그렇게 감사의 인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요롭게 하시는 그 풍성하심을 따라서 너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축복하면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 그 적용 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문을 적고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한 다음 선교 헌금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 친구들은 유년부 친구들이어서 예조를 해요. 예조 보여주시면 예수님이 좋아요. 저 위에 김라임이라고 써 있어요. 첫째 딸 이름. 지 옆에 이렇게 하트를 이렇게 해놨어요.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하트를 해놨어요. 넘겨주시면 그 적용이 뭐였냐면 아까 읽어드렸던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선교사를 위한 기도문을 적으라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을 위해서 갑자기 기도하라 하니까 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딱 떠올리게 하셨어요. 금요일날 그 사진을 보여주시면 두 번째. 금요일날 새벽 기도한 친구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사진 말고요. 인도에 있는 선교사님 선교지에서 온 편지 영상이 있었어요. 인도에 있는 한 선교사님이 자신이 인도에서 지역을 옮겨서 선교지를 새롭게 시작하게 됐는데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 29살의 조엘이라는 형제를 만나게 됩니다. 이 친구가 대가족의 가장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가장 역할을 하면서도 교회에 있는 많은 지체들을 돕는 역할들을 신실하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3년 전부터 갑자기 몸이 막 꼬이는 병이 있게 된 거예요. 병원에 가서 막 진단을 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원인 모를 병이에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 조엘이라는 형제가 이 몸의 병의 원인을 찾고 회복할 수 있게 기도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 친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런 서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신학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근데 학교를 안 다녔어요. 학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검정고시를 잘 치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잘 훈련되어서 인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의 제목을 주셨어요. 그리고 선교사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청년들을 잘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런 기도 편지를 영상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근데 그 영상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큐티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 적용 포인트 딱 됐을 때 그 영상을 함께 봤어요. 그리고 이 조엘 삼촌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넘겨주시면 그 장면이 밑에 있습니다. 잘 이렇게 보이시진 않겠지만 밑에 보면 4개의 제목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수원 유년부, 유년 1부, 유년 2부에 다니고 있는 김라임 친구가 한 기도 제목이에요. 조엘 삼촌이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인도의 좋은 목사님이 되게 해주세요. 선교사님 부부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오늘 어떤 날인지 알아요, 여러분? 오늘이 교회 비전헌금을 내는 날인데 오늘이 어떤 날이냐면 이렇게 제3국에서 신학교가 잘 없는 학교에서 그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을 후원하고 그분들이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헌금을 하는 주간이 이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은 어제 세배를 했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그래서 세뱃돈 받은 거를 이 봉투에 넣어서 오늘 헌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의 딸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아는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초등학생 때는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에 분명히 이런 시간들이 없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했겠죠.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컸으니까 뭐 다 옛날에 하는 거지 뭐. 지금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걔는 초등학생이니까 하는 거죠. 전 고등학생이니까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해야 돼요. 그게 오늘의 교회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엄청난 일은 아니죠. 뭐 기적 같은 일은 아니에요.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막 음성이 들리고 이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고등학생 때 배워야 되고 해야 될 일이 이러한 작은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온전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일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 16절의 말씀의 결론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그 사명은 생명을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영적인 생명력이 있는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경험이 있을 때 영적인 요현상이 와서 더 깊은 절망에 빠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에 말씀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힘쓰십시오.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읽으십시오. 온 마음을 다하는 전심으로 말씀을 향해 나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발걸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심의 마음으로 이 시간 고백하며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지칠 때가 있고 하나님 멀리 계신 것만처럼 느껴지고 내 마음조차 지킬 수 없는 그런 연약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세상에 험한 풍파가 몰아친다고 해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요동치는 파도와 같이 오르락 내리락 할지라도 주님은 산성이시고 주님은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의 참된 소망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진정으로 살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어떤 감격에 취해 때로는 자신을 너무 높게 생각하고 때로는 실망하는 자신에 대한 실망을 하나님께 투영해 버릴 때라도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약속하신 그 주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이, 이 방해 기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방학의 기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좋은, 더 나은 존재로 여기는 진정한 주님의 마음을 품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말씀이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육신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 주님을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이 원리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며 내가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 저 멀리 열방 가운데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에도 주님만 붙들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많은 주님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아버지, 이 사랑과 믿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진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구별하여 드리는 이 손길 가운데 주님의 한량없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자들이 주의 말씀을 듣는 일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그 방향을 찾는 그 진리를 만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그 주님을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만나고 그분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온누리교회와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